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하고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청소년을 두신 부모님들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프리덤 스테이지 2에 오시는 건데요. 30분 저희 대형교회 아이들이, 고등부 아이들이 찬양하고 30분 제가 설교하고 30분은 중문교회 고등부 아이들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하고 함께 오시면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지치고 눌린 마음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은 2주일 거쳐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19일 개막을 해서 16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36개 종목에 439개 금메달을 두고 이제 각국의 선수들이 경기를 벌이게 됩니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걸고 인천에서 주관하게 되는데 86년에 서울에서, 2002년에 부산에서, 그리고 인천에서, 한국에서는 3번째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거예요. 조직위원회가 가장 신경 쓴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각국의 선수단 참여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은 퍼펙트 게임이라고 그래서 아시아 올림픽 연맹에 모두 45개 나라가 가입을 했는데 이번에 45개 나라에서 전부 선수를 보냈어요. 심지어 북한에서도 보내고 내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팔레스틴에서도 보내고 그리고 난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시리아에서도 선수를 보내서 45개 나라의 45개 선수들이 다 참석을 해서 아주 완전한 경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이제는 관중 동원이 문제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관중의 열기가 뜨거워져야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복원이 됐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7월에 있었던 일,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그리고 7월 24일 날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은 그냥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바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초태생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제사장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창고를 가득 채우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창고도 가득 찼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요, 예루살렘에 더 많은 인구가 거기에 거주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인구만 가득 차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프로젝트는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은 70년 전에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도시로서의 그 모든 위상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제 막 성벽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도로 포장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상수도 시설 전혀 안 돼 있습니다. 24시간 편의점도 하나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없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의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누구도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거주자에 대한 명단이 오늘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의 이름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의 뜻도 모릅니다. 누군지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11장에 나와 있는 명단은 실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선택을 했는데, 첫째로 11장 1절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한 민족과 한 단체와 한 기관이 제대로 원하는 어떤 성공적인 일들을 이루어내려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한국 정치는 지금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낙담해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회복이 되려면 정치인 지도자들이 탁월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과업을 감당하려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뛰어나야 합니다. 헌신적이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백성들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느헤미야의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이런 희생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제일 먼저 누구도 가기를 꺼리는 예루살렘의 거주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11장 1절에 보시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이제 남은 백성 예루살렘 거주자들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비 뽑기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시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결정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 모든 백성이 다 제비를 뽑아서 마치 유치원 아이들 입학할 때 제비 뽑기 구슬 돌려서 입학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다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10%의 사람이 예루살렘 거주자로 당첨이 된 겁니다. 10%의 사람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주를 희망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10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의 10%, 11조를 하나님에 전해드렸어요. 1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1조를 예루살렘의 거주자로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그들은 즐거움으로 복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11장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백성들이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결정을 복을 빌어주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루살렘 거주를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가기가 불편한 그 도시, 사람이 살기에 아직까지도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도시, 시내버스도 안 다니고 지하철 정류장도 없습니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아직도 흙먼지가 날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꺼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거주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축복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도시가 이제 사람 사는 도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느헤미야의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일까요?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기를 힘썼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스룹바벨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부터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어야 할까? 다윗은 온 평생에 예루살렘을 대한 사모함으로 그의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다시 예루살렘을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 살면 안 되나요? 더 좋은 도시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벽을
그 불타버린 성벽의 돌을 하나하나 꺼내서 다시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냇물에 씻어서 그 무너진 돌덩이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다른 더 좋은 신도시를 개발하고 신도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새로운 도시에 이스라엘이 수도를 정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요? 왜 불타버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예루살렘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스몬드 알렉산더 목사님이 그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리고 성막과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가의 질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이제부터 너희랑 같이 살 거야. 인간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거처를 정하시고 인간과 함께 공존하시고 인간 곁에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동방에 에덴이라는 곳을 정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목적은 뭔가요? 나 너희랑 같이 살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으로 거처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인간의 삶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신비와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창조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뱀이 개입을 하고 사단이 개입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셔야 됐었어요. 천사들이 검과 화염으로 에덴 동산을 둘러치고 에덴 동산은 완전히 폐쇄가 됐습니다. 누구도 출입할 수 없어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은 다 클로즈 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계획에 좌절이 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며칠이나 사셨을까? 몇 년을 사셨을까? 우리는 그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장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최초의 집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쫓겨나고 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거처가 없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담의 후손들이 이 죄악이 관영을 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로 심판하셔서 인류를 다 전멸시켜야 했었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로 통하여 제2세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2세대의 사람들도 결국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탑을 쌓은 그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결국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모든 민족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게 성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을 이 땅에 세우시기로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이 각양시강을 보여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금으로 둘러싼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성막을 이 땅에 건축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건축된 것은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다시 성막의 모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집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게 되므로 성막과 언약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진영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영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요즘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들은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가운데에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야 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셨을 때 성막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습니다. 성막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집은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자주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을 앞세우고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여긴 내 땅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 역사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성막의 거처를 정하셨는데 어디에 거처를 정하셨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 하나님의 거처를 정하셨어요. 왜 에브라임 지파인가요?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큰아들 집에 가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자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에브라임이 더 장자니까, 장자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큰아들 집에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거기에 두시고 실로의 회막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실로의 성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은 여호와께 불량배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서 지들이 가장 좋은 고기는 자기네들이 다 먹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추악하고 부도덕한 일을 행했습니다. 결국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스스로 실로의 성막을 포기해버리세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치 못한 것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홈리와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실로의 이 회막이 블레셋 군대의 말발굽 아래 실로의 회막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을 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이가봇!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삿짐 싸시고 가버리신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블레셋 땅에서 치욕을 당해야 됐었어요. 블레셋 땅에서 그 이방 신전에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스스로 베세메스의 두 암소와 더불어 언약의 자기 백성의 땅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성막 시대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대가 만일에 여호와께 불량한 시대라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짐 싸가지고 이사가 버리시는 거예요. 성막을 포기하시고 성막을 버리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의 자기 집을 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일들은요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일본 동경에 있는 교회에서는 3.1교회 목사처럼 어떤 스캔들을 일으키고 떠나면서 전별금 몇십억을 받았는데 일본 동경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이 똑같은 스캔들을 일으키고 떠나는데 전별금이 또 몇십억이랍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회 예배당을 은행에다 저당 잡히고 자기가 돈 갖다 쓴 게 150억이 넘습니다. 불량한 제사장들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버리셨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떠실까요? 이제 성막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시대를 포기하시나요? 아니요. 다시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시대가 열리는 그게 솔로몬 성전 시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모든 성전 재건의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이 솔로몬 밧세바와 다윗의 범죄의 아들, 그 죄악의 아들의 손으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솔로몬 통치 11년에 BC 959년에
마침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서 돌로 만든, 그리고 백향목으로 지은 가장 거룩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바쳤을 때,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시내산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쉐키나가 그 전에 가득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집이 생기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전세난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도 참 집이 없으셔서 내 집 마련 못하셔서, 그래서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이 겨우 내 집 마련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 시대는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내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가 내 백성을 예배를 받고 내 백성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에게 복을 베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나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에브라임 땅에 또 가짜 성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요? 성전 자체가 가짜입니다.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또다시 솔로몬의 성전이 비참하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회막이 블레셋 군대에서 불타버린 것처럼 다시 여호와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또 짐을 싸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사라진 이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떠나셔야 되잖아요. 더 이상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떠났다는 것은요, 그것은 저주와 진노예요. 그건 실패와 무능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큰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떠나자 아주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도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로 변한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바벨론 70년의 포로에 비참하고 부끄러운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유다 땅으로 되돌려 보내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갔다가 세 차례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집부터 짓는 거예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의 전 건축이 한없이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학계 스가랴의 외침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이 늦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보다 뭐부터 짓기에 바빴습니까? 자기 집부터 짓기에 바빴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겁니다. 자기 집을 아무리 지어 놓아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내 집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 짓기에 너무 열심인 나머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았던 걸로 추정을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여러분, BC 516년에 봉헌합니다.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했는데 516년에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요. 정확하게 70년 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뭐였어요?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가 되리라. 근데 70년 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 시대가 열렸는데 계속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도 무너진 채 있으니까 BC 444년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셔서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복원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거주자 명단까지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2성전의 시대가 결국 헤롯 성전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또다시 무너져요. 그 뒤로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재건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요? 세 번째 성전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가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로 사람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네 번째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시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는 말이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삿짐 싸시고 다시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셨는데, 이제는 건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2장 29절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주님께서 헤롯이 짓고 있던 46년이나 짓고 있던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아무도 이 얘기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면, 잘못하면 교회 생활 시간 낭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 믿을 수가 있어요. 이제 돌로 세워진 성전은 끝난 시대예요. 주님은 새로운 성전 시대를 선언하셨는데 그게 사흘 만에 내가 짓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로 돌과 목재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인간의 사람과 사람을 가지고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돼야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건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인가?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이제는 돌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건물을 짓고 계신데, 모퉁이 돌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고, 구원받은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겁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집이 세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만 되는 거예요. 올해 대흥교회 교회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서로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 생물학적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계셔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성전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세워지나요? 하나님 사랑으로만 세워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의 시설이 좋고 아무리 교회의 조직과 프로그램이 뛰어나도 만일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서 사랑으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서로 네트워크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유기적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성전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집으로서의 예배 당일 뿐입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있는 그곳에, 진정한 우정과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겁니다. 작가 오승재 씨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소설을 하나 쓰셨는데, 그 소설이 여러 안에 단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단편 제목 가운데 하나가 제일교회라는 가상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소설로 꾸미셨습니다. 그 제일교회는 제법 잘 사는 부자 동네 교회예요. 그 교인들은 공부를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수준도 높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엘리트 교회라고 그럽니다. 우리 옛날에 서울에 소망교회가 대졸자가 70%인가 이상이라 그래서 엘리트 교회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줬던 것처럼 이 교회도 아마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모여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서석재 연구원이 하나 논문을 오래전에 발표한 게 있는데, 중산층 대형교회론이라는 논문을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이 중산층 대형교회론은 무슨 뜻이냐면, 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선축할 때에 제일 먼저 뭐부터 봤습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 능력부터 봤어요. 그래서 설교가 뛰어나고 설교를 잘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게 1순위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시설이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나, 교회 안에 편의시설은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우리 집하고 내 집하고 얼마나 가까워, 이게 선택의 기준이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는요 교회 선택의 기준이 바뀌었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사회적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걸 보고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사회적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의 경제적 수준은 얼마나 되느냐, 그 교회 성도들의 문화적 수준은 얼마나 되느냐,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사는 동네에 사느냐, 이런 걸 보고 교회를 선택한답니다. 왜요? 그래야 나도 사회적 수준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니까. 논문 제목이 중산층 대형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중산층이 몰려있는 곳에는요, 그 목사님 설교 잘 못해도 돼요. 교회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도 돼요. 그냥 비슷한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소설가가 쓴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한쪽 팔이 없는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거린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안내하는 집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당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지금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구걸하러 오면 안 된다고. 나 구걸하러 온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난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왜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냐? 여기 길거리에서, 지난주에 길거리에서 이 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 예수 믿고 싶어서 왔다. 막 소란스러우니까 부목사가 온 거예요. 부목사가 와서 보니까 웬 그 냄새나는 거린이 와서 자기 예수 믿고 니네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 여기서 꼭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 집사님들이 돈 주면서 이 돈 갖고 가시라고 그래도 이분이 꿈쩍도 안 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할 수 없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뭐 훔쳐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뭐 훔쳐갈까 봐 걱정을 하니까 부목사님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가시는데 부목사님이 인사를 잘못했어요.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눈이 번쩍 떠서 또 와도 되냐고. 그러면 친구들하고 와도 되냐고. 오늘 예배 드려보니까 너무 좋은데 친구들 데려오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친구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요? 다리 밑에서 같이 사시는 동네 이웃 아저씨들, 지하철에서 가끔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자 저기 앉아서 드리면 주변에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냄새 난다. 그리고 결국에 이게 교회 문제가 돼서 당회가 열렸어요. 장로교에서는 당회가 최고 기관이거든요. 당회가 열린 겁니다. 내보내자. 그냥 내보내면 교회 욕먹으니까 돈이라도 줘서 내보내자. 그래서 긴급 구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몇 푼이라도 줘서 내보내자. 이 돈 가지시고 다른 교회 가시라고. 그러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사태 파악은 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취급받고 있는 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몇 사람들은 돈을 던져버리고 가시고 몇 사람은 그냥 급하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해서 그 사태가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 잊어갈 무렵에 웬 또 거지 아이 하나가 교회에 찾아와서 이 부목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목사님한테 지금 아저씨 한 사람이 목사님 찾는데 꼭 같이 가셔야 된다.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허름한 그 판잣집 안쪽에 사람이 하나 누워 있는데 처음엔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처음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했던 그분입니다. 근데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가서 저 왔다고 그러자 이분이 눈도 못 뜨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 안에 1,000원짜리 지폐 하나가 들려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1,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목사에게 내민 게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아닐까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은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발을 매일같이 씻어주고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서 나와 너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와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육체를 거룩한 육체를 만들어 가야 주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주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하나님의 장막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이게 다 헛된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모함이 넘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까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 66권을 다 뭉쳐놓고 다시 뭉쳐놓은 그 말씀을 더 함축을 해서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한다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온 율법을 다 순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겠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겠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거짓말 하겠나요? 이웃에게 도둑질 하겠습니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므로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여행자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여러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다가 교회에 대한 글을 썼어요. 유럽교회에 가보니까 유럽교회는 그 화려한 건물, 웅장한 건물이 있는데 유럽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날 나이 드신 분 몇 사람만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글에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유럽교회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다녀가신 교회 같다 그랬어요. 계시긴 계셨었는데 오래전에 가셔서 지금 안 계시대요. 미국 교회에 대한 얘기도 썼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미국 교회 몇몇 그 오래된 교회들은 하나님이 며칠 전에 방금 떠나신 것 같다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지긴 했는데 벌써 떠나신 거예요. 동남아를 도시면서 이분이 동남아 교회에서 그 느낀 점을 기록하시기를 동남아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도 그 예배의 뜨거움, 예배의 활기, 그 눈물, 그 간절함,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신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끌어가다가 마지막 5번째 시대에 계시록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요한이 눈을 열어서 환상 가운데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 걸 본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있음에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드려야 돼요. 성전이 계셔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리스티테스라는 변증학자가 로마 황제 하드리안에게 기독교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예수가 누구냐 신학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조직과 그리고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없었습니다. 티테스가 아드리안 황제한테 드린 보고서에는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평가를 받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남편과 아내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속에 교회를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 새로운 거 해보고 그 새로운 거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가능한 작은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고 교회 속에 교회를 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완전히 새로운 실험을 해서 20명 단위로 교회를 분리 개척해서 벌써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 5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그 교회 인원수는 20명입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20명이 서로 사랑하기에 적정선이라는 거예요. 그 넘어가니까 사람을 제대로 사랑을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20명으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끊임없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몸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세를 주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전세로 사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셔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싶습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주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 교제하는 거룩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더불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랑하는 대흥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아직도 10명의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